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의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수원서 노는 날이라 길이 많이 막히고 해서 6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관심은 교회 성장이죠. 교회 성장은 점진적인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는 아주 돌연적인 것이고, 부흥은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기획과는 관계없는 그런 이제 혁명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아주 비상한 이런 일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 부흥은 언제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냐 하면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부흥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다, 부흥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적 각성과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읽은 이 하박국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포용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은 BC 605년부터 BC 597년까지 약 12년 동안 바벨론이 한참 강대국으로 이제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그러한 분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박국이 3장의 시기온옷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레위 집합 가운데 찬양대의 일원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를 잘 아는데 그 하박국 1장을 보면은 하박국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1, 2장은 역사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한 그러한 책이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1장 이제 보면은 유다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요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주 우리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국가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신론자들이죠. 자연신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그 모든 원리를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두셨다. 이게 이제 데이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초현실론. 미국에서는 미국 건국 초기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연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성경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또는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History is history.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AD와 BC를 나누는데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AD는 로마 말로 쓰는데 안노 도미나이. 그래서 AD 그랬는데 안노라는 것은 in the year, 몇 년이라는 말이고 D라는 것은 도미나이, 주의 해. 그래서 of the Lord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in the year of the Lord. 그래서 이제 주의 해.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하박국은 그 하박국서 1장 그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그 겁탈과 강포와 아주 그 분쟁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민인데 로마서 3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뭡니까? 충성이죠. 근데 저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타락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니까 믿지 않는 악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악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너희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했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심령이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사모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부흥이죠.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1859년 웨일즈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1800년부터 1859년까지 약 60년간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사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참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제가 이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신봉리에서 출생했는데 그 수지라고 이제 지금 이제 용인시 수지군데 신흥교회라고 있어요. 그 신흥교회가 이제 저희 정조 할머니가 이제 1933년 1월 2일에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흥회를 하면은 그때 뭐 하여튼 그 면장도 오고 번영회장도 오고 조합장도 오고 뭐 다 오고 말이지. 그 토요일 날까지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보면은 그 면 내에 그 면 소재지 전체에 어떤 그 기운이 공기까지도 다 막 뜨거운 것 같은 그런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게 우리가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닌가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하박국은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죠. 그런데 5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를 준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역사하고 유혹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유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건 또 빼앗아 간다고 말했고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라는 두 길을 두었는데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그래서 결국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사야 6장 9절 10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매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1907년 대부흥운동 또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 고난의 신앙을 지키고 6.25 사변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속에서 막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6.25 때 대구에서 이렇게 그 군종으로 오셔가지고 군목으로 오셔가지고 봤는데 엄동설안에 너무너무 추운데 말이지 새벽에 천막에 성도들이 모인다고 그러더래요. 그 나가보니까 뭐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동설한 추운 날씨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코로나를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 같은데 교회로 몰려들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우리 집에서 한 1.5km 되는 우리 시찰내 교회가 이제 주일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한 5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주일날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그런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뭐 모이기에 힘쓰지를 못했죠. 그 교인이 한 150명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줄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영적인 그 교회 그 이 생태 환경이 무너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아주 그 너무너무 열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이 그 좌익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완전히 무너진 이 공산주의가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할 것 같은 사실이 보수와 진보가 그 아직도 이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벌하고자 더 큰 그런 이제 악의 세력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인데 이 유대 백성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갈대아를 통해서 우리를 징벌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을 보면은 야,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매를 들기 위해서 갈대아를 준비했지만 그 갈대아는 불경건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호철아지를 갖다가 이제 때리고 나서 그 호철아지는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니까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갈대아를 준비했지만 그 갈대아를 이제 완전히 그 멸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 있는 내용.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벨론은 필시 멸망할 것인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 탐욕과 그다음에 불의하고 포악하고 잔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온 천하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것이 하박국 2장에서 깨닫는 그러한 이제 진리죠. 진리.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은 그 요엘 시대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일 성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 지키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11조 안 하니까 아예 수입이 없어요.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노치 먹고 노시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무화과와 석류와 대추에 열매들이 없으므로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식일 못 지키죠. 11조 없죠.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엘이 너희들이 겉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메뚜기가 먹은 것, 황충이 먹은 것, 노시 먹은 것, 밭종이가 먹은 그 날수대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리니 너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도 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때가 되면은 막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박국처럼,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그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왜 왜 갈대아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려고 합니까? 갈대아는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 기도처소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 그 멸망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진정한 부흥이죠. 그래서 그 하박국 3장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하박국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4절부터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하나님이 초월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그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과 비데오라는 말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그런 말이고, 비데오는 본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이제 것을 갖다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예?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게오르기가 말한 것처럼 그 25시, 절망의 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양산 가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집회도 있고, 민족복음화에서는 부불경 이제 민복연구원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3월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집회를 했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부흥회를 하자고 그래요. 부흥회를 보통 한 3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먹고 남는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요즘에 무슨 기도회야?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많이 모이냐고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많이 모인다. 매주 그렇게 모이는데 많이 모이냐 그래서 많이 모인다. 저는 한 번도 여기를 제가 장거리를 이렇게 왔다 가지만은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가 증거하고,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박국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거죠. 그런 그 1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이런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때 이제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이 16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도 윌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장엄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시는 그러한 일,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사실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620년에 그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청교도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이 다 이제 식어지고, 그 청교도라는 말은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그 퍼르 아게르라는 말인데 땅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항구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성경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그 목사의 아들이고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제 그 코너티컷에 있는 사우스햄스턴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뭐 32살, 33살 이렇게 아주 젊은 그런 목사였습니다. 예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1720년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천재지요, 천재. 뭐 13세 그때 곤충에 대한 그런 써놓은 논문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무슨 부흥이 그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미국이 인구가 약 한 3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사우스햄스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수십 리 밖에 다 사람들을 마도 한 600~700명 정도 사는 그런 타운입니다. 그런데 1734년, 1735년, 1736년에 놀라운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한 1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350명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데 1737년이 되니까 그 부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 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부흥은 인간이 계획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웨일즈 부흥이 1800년부터 1859년까지 그렇게 놀랍게 일어났는데 그럼 10년마다 그런 주기로 일어났거든요. 그럼 1869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에드윈 오르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에서 보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놀라운 이제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신앙 부흥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그래서 항상 주님 중심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 평양이 뭐 인구가 한 5만 명 됐는데 4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가 뭐 동방의 예루살렘 이러고 그 평양에 주일이 되면은 장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드니까. 예?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는 무관한 겁니다. 불신자.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고요. 그 다음에 신앙 부흥은, 이 부흥은 내적 각성과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영적 각성 운동이죠. 영적 각성 운동. 깨닫고, 자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만해서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이게 이제 진정한 부흥이죠. 예? 그러니까는 신앙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 역사로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하는가?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부흥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모든 부흥운동가들,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웨슬리라든지 휴필드라든지 1903년 평양에서 원산에서 부흥을 일으킨 하디 목사라든지 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부흥은 다시 후에 일어나는 자로서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병이가 걷고 뛰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 사회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이제 그 유명한 부흥사 캔멜 모르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본문을 40번 이상 읽기 전에는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부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사망과 음부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과 공고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참회가.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도덕성이 없는, 이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에 가면 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녀라. 그래서 우리가요, 조선시대 학교가 서당이 있잖아요. 서당이 초등학교입니다. 향교가 중고등학교거든요. 성균관이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1910년에 교회가 세운 학교가 960개나 됐습니다. 그런 사학이, 교회가 세운 사학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나환자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선교사가 있는데, 무어 선교사거든요. 양화진에 가면은 무어 선교사가 있는데, 그 무어 선교사가 승동교회를 세운, 종로 2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예수학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아무도 오질 않으니까 백정의 아들을 이제 거기서 가르쳤거든요. 백정의 아들을. 그 이제 백정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박서양이라고 그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한국인 첫 번째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할 때 황정이라고 이름이 나온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백정의 아들이 그 의사가 되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 백정이 있었는데, 그 백정의 아들이 그 박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회를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교회를 나가면은 착해지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사인데, 좋은 목사님,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저분 정말 목사님이야. 그러면 저는 진짜 목사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상식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1907년 대북운동이 일어나고 회개를 체험하고 막 이러니까 그 돈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만드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좀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걸 받았어. 그리고 인마이 포켓 했어요. 근데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다 갖다 냈는데
그걸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걸 갖다 내니까 그걸 뭐라고 기록했느냐. 양심전이다. 예, 양심전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평양에 있는 대성학교라든지 뭐 그 숭실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컨닝을 하고 막 이러던 게 다 없어지고 도둑질한 물건들이 제자리로 막 돌아오고 평양 시내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이 막 일어나니까. 오늘 지금은 이제 교회가 뭐를 잘하냐면 회는 잘하는 것 같아요. 회. 그 회가 많아. 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예? 뭐 하여튼 전도회. 회는 많은데 개를 안 해. 예?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고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게 사실 방향 전환이거든요. 방향 전환. 메타노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예. 오늘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옛날에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막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 심령이 그렇게, 예.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면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40년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올 4월 20일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원로로 이제 물러났는데, 교회 보면은 그 집회 때마다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근데 뭐 회개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막 울고불고 그냥, 예. 몇 시간을 막 그렇게 막, 예. 어떤 분들은 막 며칠을 막 그렇게 막 통회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서 변화돼가지고 지금 장로님들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중직들이 돼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언젠가 다시 정말 그 부흥회, 제가 90년도부터 전국 부흥회를 했는데 90년대 정말 부흥회를 많이 했죠. 한 2010년 그때까지 전국 정말 많은 부흥회를 했는데 참 많이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막 그냥 막 한 700명 들어가는 장소에 막 1,500명씩 막 모여가지고 뭐 의자 다 막 그냥 그 바닥까지 다 앉고 막 그냥 자 뒤에 신발장 서부터 그냥 막 2층까지 막 다 앉고 막 강대에 막 목사님들이 강대에 막 올라오시고 막 이럴 정도로 8월 달에도 막 그렇게 모였거든요. 예? 연합 집회하고 막 이러면은 참 그렇게 모였던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 예? 미국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분. 예, 그분은 30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기도하면은 그냥 낙엽이 그냥 그 위에 덮어가지고 사람이 보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예, 결국은 너무 기도하고 너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병으로 둬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분이죠.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예? 이용도 목사님이 33살인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에 대해서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신령했던 그런 사람이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해옥 장로 같은 분들, 40일 금식을 7번, 8번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지도를 다 이렇게 만들고 예? 평양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중국까지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하는 이런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소종파에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던 이런 분들, 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저도 그런 이제 기도 체험을 하고 저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현신의 권사님 집회도 다녀보고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그리고 고등학생 때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서울 가서 제가 그 흑석동에 그 국립묘지 넘어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거기 이제 개발을 하는데 한가람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70년대 이제 79년부터 이제 81년까지 전도사를 했는데 가서 이제 뭐 장로님들 80 넘으신 장로님들도 거기 또 원로 목사님 여기 속초에 와서 계시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40일 철야를 했어요. 40일 철야. 참 막 주간에서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때는 철야가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 반, 5시까지 하는 그런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도 뭐 그땐 막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그때 놀라운 부흥들을 체험했어요. 저도 주간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대학을 다닐 때 제가 26일을 그 40일 가운데 26일을 학교 다니면서 참여를 해서 신학생 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기념표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받고 성경도 이렇게 받은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할 때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에 대한 열정. 부흥운동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사랑.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참 강권해서 막 데리고 오면은 부흥회 때 불신자들 데리고 오면 불신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바라기는 하박국이 만난 이런 부흥의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도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박국이 체험한 이 놀라운 심령의 부흥,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부흥이 오늘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강산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목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을 통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구국 집회를 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박국이 만난 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박국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질문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갈대아를 예비했다. 그때 하박국은 어찌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를 택하여 우리를 진멸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갈대아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창성하는 것 같아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 이렇게 흉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가졌던 그 신앙, 열심을 품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너희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은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성전에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들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을 통해서, 여기에 구국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꺼진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보는 성령의 역사가 부흥인데, 하나님, 이러한 도련한 이 비상한 이런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오늘 하박국이 체험한 이 놀라운 부흥이 저희들의 부흥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 이와 같이 상상도 못할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것들에 침륜해서 믿음에서 떠나 있기에, 하나님, 꺾어진 뿌리를 이제 뿌리가 죽은 그러한 나무처럼 되어져 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잠잠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이 체험한 그 놀라운 부흥이 오늘 저희들의 것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생겨난 악법들을 폐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정화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원산 지경터에서 하디 목사를 통해서 작은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원산 감리교회를 통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으로 점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기도원의 이 구국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점화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모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 자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앞에 몸과 마음을 주에게 드리고 나오니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